말씀입니다. 12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이 됩니다. 12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다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폐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렀을 때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할렐루야. 아멘. 자, 성도 여러분, 예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천국에 이를 때까지 힘들게 싸워야 할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무엇일까요? 예수로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 여전히 우리는 육체의 욕구로 그 탐심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큰 장애물이 되고 있다는 것. 타락한 사람의 그 삶의 중심에 무엇이 있죠? 영의 삶이 아닌, 즉 영이 죽었기에 육체로 살고, 사실은 육체로 사는 게 아니라 타락한 혼으로 사는 거죠. 타락한 감성, 이성, 자신의 의지로 사는 그 일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어리석은 그 삶의 일들이 바로 그 타락한 인생의 그 중심에 서 있는데, 그것들이 쉽게 우리 안에 영은 살아났지만 아직도 회복되지 못한 그 일들, 그래서 계속하여 싸워가는 일들이 바로 이 욕심, 육체의 욕구로 살아가는 일이 아닌가.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진짜 큰 이 힘들게 싸워야 될 영적 전쟁 중에 가장 큰 대상, 바로 우리의 육체의 욕구, 이것을 이겨내가는 삶이 바로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구원의 백성답게 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육체로 살지 않고 영으로 사는 일이 어떻게 우리 안에서 회복이 될 수 있을까? 오늘 말씀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고린도는요, 로마 제국 내에서 타락한 음행의 도시로 아주 유명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답다라는 말까지 생겼어요. 고린도답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엉망이다, 완전히 죄 가운데 죄범복으로 산다, 그런 의미가 당시 헬라 시대의 그리스 사람이라면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인 거죠. 특별히 이 고린도에 신전의 여사제들이 약 1000명이 넘었는데, 이 여사제들과 음행하는 일들이 그냥 고린도에는 그냥 일종의 습관처럼 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당시 로마 제국을 지배하는 문화는 로마 문화가 아니라 헬라 문화예요. 로마 제국 이전에 전체적인 유럽 세계를 지배했던 나라가 그리스 나라였고, 그리스가 로마 제국에 무너졌지만 그 문화를, 그 세상의 지배는 이제 그리스 문화였으니까. 근데 그리스 문화의 가장 중요한 아주 타락한 부분이 뭐냐면, 신전의 여사제들이 바로 그 제사 드리러 온 사람들과 어떤 신적인 연합을 위해서 육체적인 동침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이유를 댔지만 신전을 찾는 자들은 여사제들과 음행을 하는 일종의 공창제도가 신전의 여사제를 통해서 있었고, 이 일을 통해서 사단은, 그죠? 어떻게 보면 신을 바라보는 어떤 혼적인 정화를 말한다고 하지만 결국 육체가 계속 타락하게 하면서
계속적으로 타락하게 만드는 일이 이 그리스 문화 한복판에서 벌어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흔히 뭐 헬라 문화, 특별히 그리스의 여러 신문화 보면서 탁월한 문화라고 하지만 아니에요. 그 핵심을 보면요, 안 그래요. 결국 자신의 욕구, 육체의 욕구를 해결하고자 하는 음행이 그 가운데 자리 잡고 있었다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린도 당시는 뭐 인구가 지금과 같은 인구가 아니겠죠. 수만의 인구가 있는 곳에 다 창녀로 그러니까 여사제로 둔갑한 창녀가 신자에 몇 명이 넘으면 1,000명이 넘은. 그러니까 여사제들과 함께 신과 연합이라는 미명 아래 육체의 욕망을 해소하는 것이 고린도시의 그냥 상식과 습관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러한 습관과 관습에 살던 자들이 어느 날 복음을 접하게 되고 예수를 알게 되고 그래서 예수의 사람이 되어 가게 된 거죠. 그런데 영은 살아서 그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알지만 육체는 뒤따라가는 속도가 늦고 또 그 관습과 습관이 된 것이 쉽게 변하지 않으니까 은혜의 복음의 사람이 되었지만 쉽게 음행을 끊어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아주 무거운 숙제처럼 남아있던 게 바로 이 음행의 사건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살펴보지만 초반부에 한 넉 장 정도는 지금 분쟁, 서로가 갈려있는 그 나눔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만 그 이후부터 이제 뭐 송사의 문제, 여러 가지 음행을 하면서 특별히 음행의 문제를 사도 바울이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즉 성도들의 삶 속에 음행의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지금 질책하고 영적 교훈을 던져주고 있죠. 하지만 단순한 음행의 문제가 아니라 이 음행의 밑에는 참된 구원의 가치를 흔들어버리는 아주 중요한 우상 숭배적인 요소가 있었다라는 것. 그게 바로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첫눈에 겉보기에 처음 읽어보면 다 음행을 하지 말라 정도로 읽힐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여기에는 보다 더 깊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담겨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고린도전서 6장을 좀 흐름을 좀 살펴봐야 돼요. 왜냐하면 단순하지 않기 때문에 앞뒤 문막이 걸쳐서 이 내용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 지난 시간에 고린도전서 6장을 시작하면서 어떤 문제를 다루었죠? 성도 간의 송사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그 시간에도 지난 시간에도 제가 얘기했죠. 단순한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그죠? 세상의 법정에 가지 말아야 하지만 이 밑에 담겨 있는 여러 의미들을 살펴보면 좀 더 신중해지고 깊은 고민을 할 수 있다라고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근데 지난 시간에 좀 내용을 예비해 보면 바울이 성도들 간의 송사를 세상 법정에 가져가지 말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근거가 뭐죠? 세상 법정이 예수의 사람보다는 하등하다는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그 은혜와 그 지혜가 이 땅 어떤 것보다도 우월하고 탁월한데 그 은혜와 지혜를 깨달은 자들이 할 데가 없어서 자신들의 문제를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에 의해서 풀지 않고 저 타락한 세상 법정에 맡기냐라는 것이죠. 즉 달리 말하면 자신들을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준 예수의 위대한 복음을 하찮은 것으로 만드는 것이 우리들 간의 문제를 성도들 간의 문제를 세상 법정으로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바로 이 문제와 연결해서 지금 음행에 대한 책망도 이어가고 있어요. 겉보기에는 서로 다른 송사 문제, 음행의 문제 별거 아닌 서로 다른 문제인 것 같지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이 계속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뭐가 있죠? 성도가 누구냔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도가 어디서부터 시작한 자들이냐. 그래서 그 성도의 삶에 무엇이 드러나야 되는지를 지난 시간에 송사 문제에 더해서 이번에는 음행의 문제와 연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도덕책이 아니에요. 윤리도 교과서도 아닙니다. 그냥 착한 일 해라, 나쁜 일 하지 말라 이 차원에서 성경 보면 여러분 우린 진짜 시험 듭니다. 잘못 만지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생명에 대한 것이고 영에 대한 것이에요.
즉 살아있는 영으로 하나님을 닮아 살아가는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구원의 삶의 교과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원의 삶의 이치와 그 원리 위에서 모든 문제를 다시 바라보고 고민해보는 일들이 바로 예수 믿는 자들의 삶의 방향성이 되는 것이죠. 바로 그러한 차원에서 오늘 음행의 이야기도 풀어가고 있는 것이죠. 자, 이제 한 구절 한 구절 말씀을 풀어가면서 우리 안에 항상 부딪혀가는 이 육체의 음행을 우리는 어떤 관점에서 보고 또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먼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울 것은 그냥 음행하라 정도가 아니라 성도가 과연 누구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백성은 과연 누구냐? 그 정체성부터 한번 배워보기로 하죠. 자, 오늘 읽었던 말씀의 가장 하반절 19절의 중간부터 20절 초반부에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아멘. 자, 이 부분은 해석이 되죠.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누구 것으로 됐다고요? 값으로? 자, 여기서 값으로 샀다라는 건 우리가 잘 알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준 대가로 우리가 하나님의 것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원받기 이전엔 너희들이 자신의 것으로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예수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너희는 이제 하나님의 값을 치룬 하나님의 뭐가 되었다? 자녀 되었다. 즉 너희의 인생, 너희의 육체마저도 다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의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성도가 음행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게 너무 당연한 말이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근거는 도덕과 상식과 윤리적인 지침 위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성경도 세상과 똑같은 얘기 안 해? 그죠? 음행을 저지르면 안 되겠지. 불륜을 저지르면 안 되겠지. 이 정도 수준에서 하나님 말씀 보면 안 돼요, 여러분. 그 수준을 뛰어넘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의 삶의 근거는 세상 상식 도덕 위에 있지 않고 어디서부터 시작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즉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우리의 영적 삶의 원리가 되는 거예요. 즉 우리가 음행하지 말라는 건 세상 도덕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지 말아야 된다. 할렐루야. 사실요, 세상의 상식과 도덕과 윤리는요 일종의 하나의 브레이크와 비슷한 거예요. 그냥 하나의 선을 그어 놓아서 이걸 넘어설 때 사회적 비판과 도덕적 양심의 찔림과 때로는 법에 의한 저촉으로 인해서 나름의 대가를 받는다라고 하는 어떤 사회적인 하나의 장치일 뿐이에요. 그죠? 그래서 도덕과 상식을 어릴 때 배운 사람은 착하게 살아야 된다고 하지만 살아가면서 수많은 세상의 악과 죄들을 경험하면서 일탈을 꿈꾸죠. 저 선을 넘어도 돼. 저 선을 넘어가도 별 탈이 없어. 그러다 보니까 은밀한 죄, 모르는 죄들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세상의 도덕과 윤리는 비록 그 선한 역할이 있지만 결국은 그것을 강조하다 보면 뒤에 뭐가 생겨요? 은밀한이 생겨요. 은밀한. 지금 한국 신문에 언론에 떠들썩한 게 뭐예요? 대장동, 소장동이 아니라 대장동이라네. 직장동도 아니고. 안 웃기나 보죠, 여러분? 안 웃겨요. 난 그거 보세요. 뭔 동 이름이 무슨? 근데 그 대장동이 무슨 회사 이름이 내자 무슨 거죠? 회사 이름 아세요, 여러분? 그 화천대유고 중국계 회사 이름이에요. 난 처음 본. 근데 이 일을 보면서 여러분이 뭘 느끼세요? 분명히 법도 있고 어느 선도 있는데 그 일들이 아주 은밀한 곳에서 진행이 돼서 그냥 은밀한 곳에서 그렇게 챙겨간 거예요. 몸통이 어디 있는지 도대체 뭐가 뭔지를 알지를 못하잖아요. 근데 도덕이 있고 상식이 있고 다 윤리가 있잖아요. 근데 그게 저 일을 막아서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을 그냥 상식과 도도로 보면 우리는 그걸 지킬 수가 없어요. 왜? 우리 안에 탐욕을 다스리기보단 그저 외양의 규칙과 규례이기 때문인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예배 나오는 게 이런 거예요. 그냥 교회가 나오려니까 나오고
횟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내가 막 신앙이 높아지는 것 같고, 이런 차원에서 예배를 하고 신앙생활하면 돼요, 안 돼요? 전혀 하나님의 본질과는 다른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하고 기도하고 또 특세를 하거나 뭐 여러 가지 뭐 프로그램을 해도 본질은 뭐예요? 하나님적 원리를 배우고 또 익히고, 그래서 내 안에 가까스로 예수의 은혜로 살린 그 영이 점점점 살아나서 그 영의 힘으로 말미암아 상식과 도덕과 윤리가 아니라도 하나님을 닮아 선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길러내는 게 바로 성경의 가르침이죠. 영적 위기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 부분이 성경, 바로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건데, 이걸 얻지 못하고 그냥 규칙과 규례에만 의지해서 사람들 눈앞에서는 잘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 심령 안에 은밀하게 죄가 진행이 되고 은밀하게 나태함과 안일함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영혼으로 쓰지 못하는 그 일들, 그게 가장 성경이 하나님이 보실 때는 가장 안타까운 일이에요. 제가 오늘 설교의 본문에 잠깐 벗어났는데 바로 그거예요. 성경을 볼 때 여러분, 율법으로 보시면 우리의 신앙은 멸망합니다. 율법이 아니라 은혜로, 하나님이 예수의 은혜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영혼을 강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육체의 욕구와 탐심을 이겨내도록 만들어가는 일에 집중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음행을 저지른 이후에 가장 큰 원인은 내가 나의 인생을 여전히 내 거로 여기고 있어요. 그래서 상식과 윤리선에서는 사람들 앞에서 그냥 잘난 척, 착한 척 하지만 실제로는 자기 욕심이 여전히 자기 안에 있어서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거예요. 왜 사창가가 밤에만 영업하는 줄 아세요? 대낮에 사창가가 영업하는 거 보셨어요? 저는요, 사창가를 매일 학교를 오고 가면서 본 사람이에요. 제 학교가 저 안암동에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운평구에서 안암동을 가는 방식이 이 시내로 가는 방식이 있고 북악터널로 가는 방식이 있는데, 북악터널로 해서 가다 보면 반드시 뭘 지나가게 돼 있어요? 미아리 588을 지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엄청 커요. 골목이 몇 개인 줄 아세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골 엄청 커요. 그거 다 정리가 됐어요. 제가 그것을 바라보면서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낮에는 학교 다 오고 갈 때는요, 조용해요. 사람이 없어. 근데 저녁 7, 8, 9시만 지나면 불야성해요. 가방을 들고 양복을 입고 넥타이를 맨 진짜 젠틀한 사람들이 수십 명이 때로 들어가요. 근데 왜 그들은 어두운 그 밤에 들어가죠? 그게 뭐냐고요? 그들도 상식이 있고 도덕이 있을 거 아니에요. 바로 그 은밀함 때문에. 바로 이 마음 안에 탐욕을 이길 힘이 없으니. 그런데 사람 때문에 타인에 의하여 그렇게 비춰지는 거 싫으니까 대낮에 하지 못하고 언제 해요? 밤에 하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인생 안에 음행을 이길 만한 힘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성경은 바로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죄를 저지른 것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용서하시고자 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를 십자가에 줬다는 건 하나님의 지금 기본적인 자세는 뭐예요? 용서예요. 너희들이 무슨 죄를 저질러도 난 용서하리라. 그래서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내가 너희를 다 구원하고 싶다, 이미 선포하신 거예요. 중요한 건 그걸로 끝나지 않죠. 용서를 하시되 그 용서의 능력이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를 변하게 해서 내적으로 우리의 탐욕을 이길 힘을 가지게 만드는 게 요 초점이잖아요. 바로 고린도 교회 음행의 문제는 바로 이 부분에 있는 거예요. 이 편지를 읽는 고린도 성도들은 뜨끔뜨끔했겠죠. 자신의 죄들을 막 낱낱이 고발하는 것 같은데, 근데 바울은 그런 초점이 아니에요. 죄를 고발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 안에 그 연약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연약함이 어떻게 강해지고 어떻게 죄와 싸우고 어떻게 그 탐욕을 이겨가는지, 그 부분이 너희에게 없다. 그것을 배워라. 하나님이 특별히 이 말씀의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게 대부분 그거예요. 무엇이 잘못되고 무엇이 너 나쁘다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말하는 표현 자체는 그게 질책이고 어떻게 책망으로 나가지만
그 심령의 깊은 곳에 하나님의 본심은 뭐라고요?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걸 깨닫지 못하게 되면 목사는 답답한 거예요. A를 말했는데 듣는 사람은 B로 들어. 율법으로 들어. 그래, 내가 잘못했다고? 그럼 자기는 잘못 안 했냐? 그런 수준으로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어요.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건 그게 아니에요. 우리의 잘못을 뛰어넘어 그 잘못된 이유와 원인을 해결하고 우리가 스스로 강해지고 하나님의 기뻐하지 않는 것들과 싸워갈 수 있는 그 힘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바로 그 초점이기에 오늘 사도 바울은 음행에 대해서 오늘 본문 이 마지막 부분에서 아주 분명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거라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사도 바울이 말씀을 풀어가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것인데 어찌하여 니들 멋대로 하느냐라는 거죠. 이거 여러분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이 부분부터 시작을 해야 진짜 영적으로 강해지고 여기서부터 음행이 우리 안에서 쫓겨가는 일을 가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의 주제는 단순하게 음행을 하지 말라가 아니라 우리는 우리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사용되어야 한다. 할렐루야. 이게 주제인 거예요. 여러분,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주실 때 일어난 여러 일들 중에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것으로 삼았다는 거죠. 사실 근데 이 말도 어폐가 있어요. 왜? 기본적으로 창조할 때 우리는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지 않으셔도 돼요. 값으로 왜 또 주고 사요? 하나님은 값을 2번이나 치루었어요. 우리를 창조할 때 애씀과 타락한 우리가 스스로 도망갔는데 또 그걸 데려온 그 값을 하나님이 주고. 저는 항상 이 말씀을 보면서 호세아를 생각합니다. 호세아 선지서를 보면 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아주 날카로운 지적을 하고 계시지만 그 안에 숨겨진 호세아의 선지자 일생은 진짜 눈물 흘린 일생이에요. 호세아가 아내가 하나가 있었어요. 그 아내 이름이 뭐라고 했죠? 성경 읽으신 분 알 거예요. 호세아 아내 이름이 뭐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읽으시기를. 호세아 아내 이름이 고멜이에요. 고멜. 근데 이 고멜이 음란한 여인인 거예요. 그래서 음란한 여인이어서 호세아 눈길만 벗어나면 밖으로 나가서 외간 남자와 정을 통하고 음란함을. 심지어는 신학자들은 고멜이 창기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호세아를 향하여 뭐라고 얘기하시죠? 이 고멜을 내치라? 안 했어요. 오히려 값을 주고 사오라 그래요. 몸을 팔다 보니까 뭐 이런저런에 묶여 있고 몸값이 정해져 있으니 그곳에서 아내를 데려오기 위해서 호세아가 자신의 재산을 들여 고멜을 되사온 거예요. 근데 이 호세아가 그 이름의 어근이 예수예요. 예수. 이게 무슨 얘기예요? 바로 예수님의 사역이 구약시대 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상징적으로 예표가 된 거예요. 즉 예수님이 십자가에 자신의 몸을 죽여 희생과 속죄를 할 때 그 효력이 일종의 값이 되어 우리의 타락한 죄에 대한 값이 치러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으로 다시 세워지게 됐다. 할렐루야. 이 부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단지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 거겠지 이런 논리적인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주면서 우리의 모든 더러움과 죄악과 앞으로도 벌어질 수많은 죄에 대하여 용서하실 값을 이미 치루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놀라운 희생과 속죄가 아들 예수를 통해서 치루어졌기에 하나님의 편에서 보면 진짜 우리 구원받은 자들은 엄청난 값어치의 사람. 값을 매길 수 없다는 게 싸구려 해서 매길 수 없다는 게 아니라 진짜 비싼 몸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비싼 몸으로 하나님 것이 됐는데 어떻게 창기와 연합해서 그 몸을 또다시 죄에 더럽힐 수 있느냐. 여러분이 애들 기를 때 뭐라 그러세요? 공부 못해 갖고 오면 뭐라 그래요?
이놈의 자식 네 아빠가 말이야 밖에 나가서 얼마나 머리 싸매고 열나고 땀 흘려가면서 돈 한 푼 한 푼 벌어갖고 그 비싼 등록금을 줬는데 성적이 요만큼밖에 안 되냐 이런 얘기하죠. 또 이 얘기를 듣고 애들은 또 시험에다 나 집 나갈래 그러면 또 여러분 집 나가 그러면 또 애들이 또 나가고 또 발벗고 나가서 애들 또 찾아오고. 근데 그 마음에 그게 뭐예요? 그 안타까운 부모의 이런 말을 하는 마음의 중심이 뭐냐고요? 내가 그처럼 애를 쓰고 값을 치루었는데 너 하는 꼴이 이게 뭐냐는 얘기잖아요. 사도 바울이 지금 하는 얘기가 바로 이 얘기예요. 하나님 편에서 보면 진짜 비싼 대가를 치루어 그 죄에서 건져내려고 아들 예수를 죽였는데 고작 너희가 하는 건 뭐라고요? 여전히 음행하고 있느냐? 그것밖에 안 되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깨닫게 되면요, 이 안에서 음행의 탐심이 나타나도 이 영으로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이 은혜를 깨닫기 시작하면 이 탐심을 어떻게 해요? 눌러갈 수가 있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성령이 동행하여 이 마음을 계속 감동시키고 확신 가운데 있게 하면 결국은 음행을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이겨.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몸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일종의 성전인 거예요. 성전. 좀 이따 제가 다시 얘기 드리겠지만 하나님의 것 정도가 아니라 나중에 또 다른 의미가 또 있어요. 그래서 막 쓰면 안 돼요. 막 쓰면. 아버지의 그 놀라운 성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걸맞게 살아가는 삶의 방향성이 나타나야 되는데 고작 그 탐욕을 참지 못해요. 그 음행하고 있는 그 모습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분명한 걸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 믿는 신앙의 삶은 자신의 몸과 삶이 자신의 것으로 여기면 이제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진짜 비싼 값을 치른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진짜 내가 십자가를 알면 십자가 예수가 우리 때문에 어떻게 죽고 어떠한 의미로 죽었다는 걸 깨달으면 우린 진짜 철저하게 하나님의 그죠? 마음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는. 지금 방금 생각났네요. 예전에 읽었던 고전 동화, 한국 전래 동화에 하면 펑펑이 놀던 선비가 매년 과거 본다고, 그지? 매년 서울 왔다가 1년에 한 번 왔다가 과거 시험 보고 공부도 별로 안 해갖고 맨날 떨어지는데, 그러니까 가산도 다 탕진해갖고 먹을 것도 없는데 또 과거 보러 한양으로 올라간다 그러니까 갑자기 이 아내가 뭘 했게요? 그 치렁치렁한 머리를 잘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에 두건을 쓰고 자신의 남편의 그 서울 올라가는 밥상 올려주는데 두건을 쓰고 있는 거예요. 갑자기 두건을 쓰고 자신 앞에 나오니까 아내가 도대체 왜 두건을 쓰냐고 막 하다가 머리가 잘라진 걸 알고 이 남편이 정신을 차렸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갖고 서울에 올라가고 과거를 합격하고 금이 환영했다 하더라. 갑자기 이 생각이 나요. 아니 세상도요, 자신을 위해서 희생한 자들의 삶에 대해서 뉘우치고 제 삶으로 돌아가는 일들이 허다한데 예수를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은혜 가운데 있다라는 자들이 지금 하고 있는 그 삶의 모습이 바로 이 음행과 같은 일이라면 하나님의 편에서 볼 때 어떻게 보시겠냐는 거예요. 이건 진짜 안타까운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범죄를 하고 어떠한 허물이 있을 때 하나님 나를 심판하겠다고 하는 생각하지 마세요. 그걸 보는 하나님의 마음은요, 진노가 아니고요, 안타까움인 거예요. 왜? 아까도 말씀드렸죠. 지금은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자 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되 그 거듭되는 범죄함 앞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깨닫지 못한 것에 대한 장이 끊어지는 아픔이 나타나요. 장이 끊어진다는 걸 한자로 뭐라고 그러죠? 단장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옛날에 유행가가 뭐가 있어요? 6.25 때 미아리고개에서 서로 부모 동생 다 잊어먹었다고 해서, 그래서 유행가 가사의 제목이 뭐냐고요? 단장의 미아리고개. 몰라요? 이 노래? 항상 찬송가를 많이 부르니까 모르는가 보지? 장이 왜 장이 끊어져요, 여러분? 여러분 화가 나면 장 안 끊어져요. 겉으로 드러나니까 장은 안 끊어져요. 아프니까, 사겨야 되니까,
속상하고 막 너무 화가 나니까 장이 끊어지는 또 배가 아플 정도로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음행이라는 문제는 하나님의 은혜만 분명하게 깨달으면 여기서부터 사실은 해결할 길이 있는데 이걸 제대로 받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성적 타락과 음행을 범하는 건 철저히 자기 몸을 위한 것. 즉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 줬는지에 대해서 모른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사실 오늘 본문이 그런 차원에서 육체의 음행만을 말하고 있는 건 아닌 거예요.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이야기니까 음행하는 일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얘기하고 있지만 영적으로 보면 자기를 드러내고 자꾸만 자기의 관심으로 살려고 하는, 자기 목적으로 살려고 하는 모든 것까지 이 음행 안에 있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음란한 백성이라고 그래요. 그건 그들의 특별한 것 때문에 그래요. 그게 뭔지 알아요? 우상숭배. 근데 왜 우상숭배를 음란한 것이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아버지도 되지만 정결한 신부된 이스라엘의 거룩한 신랑이 되는 것도 있고, 즉 이스라엘과 하나님은 뭐가 돼요? 서로 사랑하는 부부관계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만 섬기고 사랑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섬기니 그 우상을 섬기는 것을 남편 입장에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신부라고 해요. 타락한 신부, 음란하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것으로 구원을 얻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서 거룩한 형상으로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하나님이 보지 않는 것 같으니까 저 어두컴컴한 자신의 은밀한 곳에서 우상을 섬기고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 마음만, 자기를 자기 중심으로 살아간다면 이것 또한 어떻게 보면 뭐라고요? 음행이에요, 여러분. 다른 게 음행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닌 다른 것을 섬기는 게 더 큰 음행이란 말이에요. 바로 이 부분까지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성적 타락과 달리 영적으로도 진짜 음행하는 자들이 많아요. 여전히 자기가 중심이 되면 진짜 하나님이 아파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주인이 아니에요. 근데 왜 자기가 주인이 된 듯하게 자기를 자꾸만 드러내고 자기를 자꾸만 내세우려고 그러고 자기가 자꾸만 사람 앞에서 관심을 얻게 하려 하냐라는 것이죠. 특별히 예수의 사람들은 예수와 한 몸이 된 거예요. 한번 잘 생각해서 논리적으로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줌으로 하나님은 자녀로 아들을 버리고 우리를 자녀 삼았어요. 그런데 하나님 아들 예수는 다시 부활하여 하나님의 다시 성자 하나님이 됐거든요. 그러니 하나님에게는 예수님과 우리가 어떤 거예요? 서로 형제와도 같은 거예요. 즉 하나의 지체인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예수로의 은혜를 받아서 예수와 함께 연합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은 예수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조차가 다 예수야 하나 되는 일밖에 나타날 게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머리 되시고 우리와 하나 되신 예수님을 드러내기는커녕 자꾸 우리가 우리 자신만 드러내려고 하면 우리 안에 진짜 구원의 일들이 제대로 나타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마다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세요. 진짜 자기가 아니라 뭘 드러내야 된다고요? 예수를 드러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들이 자꾸만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자기는 낮아지고 뭐가 높여진다고요? 하나님. 아침에 새벽 예배 데살로니가전서를 하고 있는데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을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바울이 하나님을 향하는 믿음이라. 여러분, 믿음이 하나님을 향하는 거죠. 근데 왜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쓴 줄 아세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믿음의 역사를 이룰 때 그들은 자기 자신이 없었고 뭐만 바라봤어요? 하나님만. 유대인 동족으로부터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아서 자기가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자기를 드러내서 나를 살려달라고 얘기할 만하건데 그들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오히려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삶의 일들이 나타나니 모든 그리스 전역의 믿음의 본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만 드러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우리를 드러내면 그게 뭐가 된다고요? 음행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값비싸게 값을 치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로부터 우리의 삶은 이제 하나님을 위한 삶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거기서부터 우리의 음행의 문제는 풀려갈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때 우리 안에 음행을 향한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려고 하는 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육체의 소욕이 점점 버려지고 낮아지게 되며 하나님의 거룩한 삶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고린도 후서 말씀 자막 준비됐나요? 5장 16절에서 17절 말씀 여러분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을 때 보라 새 것이 되었더라. 여러분 이 얘기가 뭔 얘기인 줄 아세요? 예수의 구원을 받으면 그냥 착한 삶을 사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이전의 나의 삶은 버려진 거예요. 완전히 나는 무슨 존재? 새로운 존재가 된 거죠. 그러니 새로운 존재가 됐으니 이전 삶의 나의 탐욕과 육체적 소욕으로 살던 그 모든 것들은 이제 똥이 되고 배설물이 되는 거예요. 그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게 돼요. 바로 이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 방향이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의 삶은 이제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되어야 한다는 거죠. 말씀 로마서 14장 7절과 8절 말씀 자막 준비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노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그렇죠? 하나님이 비싸게 값주어 진짜 구원한 그 인생. 결국 오늘 바울이 뭐라고 결론 내죠? 우리가 누구의 것이라? 우리가 주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요, 여기에 두 가지가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인생인 것도 있지만 거꾸로 보면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의 거기 때문에 영원 끝까지 책임지신다. 할렐루야. 책임지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가면 갈수록 하나님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면 드릴수록 하나님은 당신의 모든 것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자, 마지막으로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있습니다.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무엇이 살아나시는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마음을 이제 다시 방향을 꽉 잡으세요.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착하고 선한 일을 하라는 그런 차원에서 움직이지 않습니다. 예수의 복음, 우리가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존재가 됐다라고 얘기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은혜대로 살아가는 일들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대로 살아가는 것은 결국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께서 사는 것이라고 분명히 못 박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새로운 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을 위해 사십시오. 주의 영광을 위해 사십시오. 주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일들을 위해 사십시오. 그것이 가장 선하고 가장 제대로이고 가장 복된 삶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안에서 우리를 책임지시고 우리를 가장 온전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 안에서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는 모든 영적, 육적, 혼적인 음행과 타락들이 해결이 되고 하나님을 향해 더 가까이 나아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상식과 도덕으로 사는 것이 아니기에 오늘의 말씀은 단지 음행을 버리라라고 하는 정도로 들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십자가에서 이미 옛삶은 죽은 자이고 하나님의 비싼 값에 의하여 하나님의 것으로 인생이 된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두신 그 은혜의 법 따라 영이 자라고 영의 힘으로 그 육체의 소욕을 이기는 인생으로 주님께 부름받았음을 오늘 우리가 다시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 저희의 심령으로부터 음행의 일들이 멈춰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은혜와 말씀의 능력을 따라 우리 영이 자라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혼과 육체가 옛적 욕심을 따라 나서는 그 모든 일들을 대항하여 싸우게 하시고 그래서 그 일들을 부수며 하나님의 거룩한 삶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적 탐욕과 음행의 일들이 멈춰가게 하시고 또한 우리 안에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음행의 일들조차 주님 앞에 버려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겨가는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일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위해서 사는 자 되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자 되게 하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살아가는 하나님의 복된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교회 성도들을 위해 간절히 간구합니다. 우리 인생에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소중한지를 다시 깨닫는 영적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단순히 아버지 세상에서 살던 방식 그대로 착하고 선한 삶을 사는 정도로 예수를 알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새 영과 새 마음으로 살아가는 존재인 걸 알게 하여 주시고 그 심령의 영의 깨어남과 자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음행에 대해서 스스로 대항하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룩한 형상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일상의 삶의 터전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의 그 핏값 그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인지를 다시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며 힘껏 하나님의 은혜로 싸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게 하시며 성령의 동행 안에서 은혜의 일들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상의 삶을 살 때 수없이 달려들고 공격하고 아버지 유혹하는 모든 일들로부터 오직 말씀이 역사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이 도움받게 하여 주시고 살아있는 영으로 호흡하며 이 일들을 이겨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을 물리치고 자신을 이기고 하나님 앞에 우뚝 서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도 병으로 인하여 싸우는 우리의 환우들이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주의 치유의 은혜로 그들과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치유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상한 자들에게 자신의 삶의 중심을 깨닫게 하시고 더더욱 예수의 사랑이 필요한 걸 알게 하시며 그 사랑을 말미암아 더더욱 하나님을 부여잡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오는 아버지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모저모로 연약하고 부족하고 또 궁핍한 우리의 성도들의 삶의 터전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어떠한지를 알려 주시옵소서. 주님 통화 주시옵소서. 항존직 선출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더불어 창립 1주년의 일들도 하나님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서부터 시작을 되었고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깨닫게 하시고 함께 세우는 일꾼들과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힘차게 다시 힘을 낼 수 있는 은혜의 새로운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능을 앞두고 있는 우리 고3 아들 딸들에게 함께 하시고 저들이 최선을 다할 때 주님이 끝날까지 지키시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동행 가운데로 나아가는 저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을 때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를 정말 값비싼 값을 주고 사랑하여 자신의 자녀로 삼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주 앞에 달려가기를 고백하는 아버지 귀한 새로운 교회와 그들의 성도들의 심령과 그들의 일상의 터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